반갑습니다. 예. 영안교회 식구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오전에 저희 개정교회 성주 개정교회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냥 성주에 있는 개정교회입니다. 그냥 개정교회고요. 우리 성도들 평균 나이가 80세예요. 평균 나이가 80세, 한 25명 정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교인 중에 나보다 젊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요. 딱 한 사람. 제가 56인데 저보다 젊은 사람은 딱 하나 있고 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 80, 90 가까이 된 어른들이랑 늘 지내다가 오늘 삼여전도의 그 젊은 여인들 그 찬송하는 거 보니까 야, 세상에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좋아. 구미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셔요. 누군지 알겠죠? 구미 1교회도 있고 옥계 사랑교회도 있고 몇 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도 제법 교회가 이제 성장했는데 장로 좀 세우세요 했더니 장로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 사람이 없습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지역 특성상 그분도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자기보다도 나이 먹은 사람은 없고 다 장로감 후보들인데 다 나이가 젊대요. 그래서 아직 너무 젊어서 못 세우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저는 거꾸로입니다. 제가 21년 전에 성주 땅에 갔을 때도 제일 젊었는데 21년이 지난 지금도 제일 젊은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저를 보내주셨고 그곳에서 21년간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김치선 목사님과 차 한잔 나누면서 농촌에 들어간 지 제가 26년 됐습니다 했더니 본의 아니게 좀 존경의 눈치로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착각인가는 몰라도. 그래서 26년 동안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곳에 농촌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그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요 했더니 하단에 그곳에서 지금도 열심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제3여전도의 헌신예배에 또 이렇게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주실 은혜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은혜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도 제3여전도의 헌신예배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속감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관한 거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징조가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 사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있을 것이고 많은 징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은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그래서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기름과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말의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종말의 때가 되면은
거짓 사도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의 권능을 받아서 두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이 짐승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것들은 나중에 또 해석을 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용, 사탄, 뱀, 용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 사탄이 나와서 짐승에게 권능을 부여해 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만희가 태어난 고향이 경상북도 청도입니다. 청도군 풍강면 봉길입니다. 근데 제가 청도군 풍강면 봉길이를 한 10번 정도 갔어요. 이만희 씨를 연구하러 간 것은 아니고 그 동네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그래서 그 동네를 10번 정도 가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만희 씨에 대한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이만희 씨를. 그래서 이만희 씨가 올해로 나이가 88세고 그 다음에 이만희 씨가 형제가 11명인데 남자 형제간이 10명, 여자 형제간이 1명이에요. 그런데 이만희 씨 그 형님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형님도 만나가지고 또 풍각 제일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신천지 이만희는 이단이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라고 했더니 그 형님이 토라졌어요. 우리 동생 보고 이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교회도 못 나가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마다 그 형님 집에 가서 계속 예배를 드려줬어요. 개정 성주에 있는 목사가 그곳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 되는 집사님이 이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계속 드리는 중에 나중에는 물어봤어요. 동생 이만희 씨가 백마를 타고 온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입니까? 목자입니까? 했더니 아니요 라고 이야기해요. 본인도 알지요. 본인도 알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이제 그 동네에 또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만희가 태어났던 생가를 가봤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이게 이만희가 태어났던 생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 됐는가 수리했는가 봤더니 수리하지는 아니하고 이게 비가 새니까 이게 파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그 뒤에 그 재수 씨가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고 그 재수 씨는 이제는 성당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성당에 다니고 있어요. 성당에 다니는데 그 동네를 이만희 씨가 성지화하기 위해서 만남의 쉼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쉼터. 한 2층으로 만들어 놓고 관리인이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하듯이 그곳에 와서 보고 가고 또 사진 찍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성지순례 하듯이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세미나 이만희 씨에 대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복음방에 대해서 복음센터에 대해서 많은 세미나를 듣고 보고 책도 보고 또 신천지의 교리적인 잘못된 것도 많이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또 제가 또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만희 씨 설교를 4시간 동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뭐 때문에 들어볼까? 이만희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는가?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하는데 지금은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20만이 넘잖아요. 20만이 넘습니다. 대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10,000명이 넘는 집사, 권사, 장로들이 빠져나갔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럴까? 복음방에 들어가서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3번 6개월만 공부하면은 왜 이만희를 백마를 타고 온 재림주 예수를 믿게 될까? 하도 의구심이 나가지고 이만희의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4편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만희 설교를 듣는 순간에 제가 뿅 가버렸어요. 뿅 갔어요. 설교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성경을 안 보고 있는데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 7,000구절 10,000구절이 절절절 흘러나오는데요.
그냥 막 쫙 빼가 하는데 와, 그냥 자의적인 해석을 하죠. 엉터리 해석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박사처럼 보여요. 박사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보지도 않으면서 2시간, 3시간을 갖다가 설교를 하는데, 교리를 선포하는데,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를 26년 동안 한 저도 그냥 입이 딱 벌어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수천 명의 신천지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지도 않아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가지고 말씀 한마디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는데 지붕이 들썩들썩만큼 아멘을 해요. 와, 무슨 능력이 있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탄이 자기가 다 조종하고 다스리는 짐승에게 권능을 주었다, 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사탄도 자기가 부리는 짐승에게 능력을 주는구나, 권능을 부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현혹시키고 거기에 넘어가게끔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또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끔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와 땅과 나무에 이제는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종들, 내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몇 명을 인쳐주죠? 14만 4천 명을 인쳐줘요. 근데 14만 4천 명이 사실은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천이라고 하는, 많다라고 하는 수를 이렇게 곱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수는 이제는 창세 이후에 정말로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또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허다한 무리가 나중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상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줘요. 도장을 찍어요. 여러분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나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마에 도장이 있는가요?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여러분 이마에 도장이 찍힌 것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했어요. 시온산은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습니까?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나무나 땅이나 바다를 해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인침을 받았나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마에 인이 있는가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사실은 천국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딱 보고 있는데 이제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딱 새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구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사탄도 그 흉내를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짐승의 표를 이제는 자기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 이마에다 도장을 팍 찍어줘요. 그 짐승의 표가
뭐라고 되어 있죠? 666이라. 이건 짐승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해라 보니까 666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제 성도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마귀도 역시 동일하게 자기가 조정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줘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이 땅에서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놔요. 매매를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한쪽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양쪽에 딛고 살아가면은 박해를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경건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은 핍박과 박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 짐승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가, 또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제도가 엄청나게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더 핍박을 할 것입니다. 아까 찬송을 인도하던 어떤 형제가 그 이야기하대요. 시진핑이 요즘 뭐 중국에 있는 가장 큰 교회를 문 닫게 했다. 그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다가 불 질러 버리고요. 옛날에 같은 것도 달라요. 지금은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하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고요. 심지어 공산당이 허가를 받은 삼자 교회도 여러분 문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불태우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짐승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짐승이었어요. 그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1, 2, 3, 4, 5, 6 숫자라고 하는 아랍의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 알파벳 숫자에다가 이제 번호를 먹여가지고 순서를 하는데, 네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666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본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박해를 받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온다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앞에 절하거나 여러분 짐승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들이랑 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 예수를 잘 믿고 있다. 너무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만에 하나 우리한테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순교할 수 있는 자리에 같이 가자라고 순교에 약속을 하고,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약속해 하면서 늘 약속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못할 만큼 어려운 경제 활동을 못할 만큼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나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죽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 순교도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믿음 배반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킵시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말세가 되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가짜 선지자가 이제 흉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위에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한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세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한 사람은 장사를 해서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또 한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한 사람은 땅에 이렇게 묻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5달란트 받은 종인지 2달란트 받은 종인지 1달란트 받은 종인지 여러분 스스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사실 5달란트 받았다고 하면은 좀 교만해질 것 같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조금 너무 좀 비참해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 받은 종 같습니까? 한 2달란트라도 받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각기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능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한테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결산하게 됩니다. 결산하고 할 때 이제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당당하게 이제 주인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땅속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장면이죠.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주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안교회 모든 식구들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3여전도의 회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날 때도 있지만은 더불어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맡겨주신 것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하여 잘 남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인의 칭찬 중에 잘하였도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착하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까지만요. 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착하다. 주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일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품에 관한 겁니다. 성품에 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도 못된 목사도 있듯이 역시 성도 중에도 예수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찬송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아주 못된 성도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착한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찬송도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착하지를 않아요. 우리 동네에 제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음식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 집 전도하러 10번 이상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아주 친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돼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근데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전도하려고 제가 꾸준히 이제 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봐서는 교회 나가야 되겠는데 개정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딴 교회 가겠어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 옆집에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 살고 있는데 그 성도 보기 싫어가지고 못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못 나온 지가 2년이 됐어요. 2년이 됐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근데 그 옆에 성도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입니다. 일꾼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그 성도랑 그분이랑 싸워요. 그래가지고 손해도 안 보려고 하고 또한 자기를 무시하고 그처럼 막 자기한테 모든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데 내가 그 양반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 저분 내가 전도했으니까 이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다 했더니 목사님 나 저분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딴 교회 가라고 하셔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계속 쪼아대고 계속 비난하고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마다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2년이 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분을 볼 때 계속 뭐 있잖아요. 선물 있으면 대신 심부름해요. 권사님 이것 좀 그분한테 갖다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총동원 주일인데 그분 올 수 있도록 한번 초대 한번 하세요. 하는데요. 보기 싫어 가지고요.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기 싫은 사람 한번 사실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계속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사랑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착한 의미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계속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한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봉사 잘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기둥 같은 권사로 세움 받았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착하다는 말을 하지를 안 해요. 못됐다고 그래요. 못된 권사예요. 못된 성도예요.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찬송 열심히 하는 것, 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받아줍니다. 상대방이 실수해도 받아줍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자기 조카가 이제 힘들다고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마가 요한하고 함께 못 가겠다. 하지만은 이 바나바는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만은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한 번 실수한 거 있지만은 그것을 품에 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전도 여행 2개의 전도팀이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마가 요한 저가 내게 유익한 자다. 유익한 자로 변화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뜨겁게 말씀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성품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동생이 군산에서 집사를 합니다. 제 고향이 군산이에요. 근데 제 동생이 군산에서 금, 은빵 이제 3개를 해요. 3개 하면 좀 부자죠? 예, 부자인데 그래가지고 직원 한 10명 정도 거느리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이제 저는 집사라고 하지 않고 잡사라고 그래요. 잡사. 또는 형이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어떻게 잡사가 나왔냐? 라고 해서 가족 구원도 못하고 아내도 구원 못 시키고 자식도 예배당에 못 나가게 하고 네가 집사냐라고 하면서 자꾸 뭐라고를 해요. 뭐라고를 하는데 형 우리 보석가게에 꼭 권사들이 와 집사들이 오는데 내가 그래도 집사님이라고 하면은 많이 그래도 할인도 해주고 혜택도 해주는데 세상에 집사라고 하면서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냥 완전히 뭐 금방 반지를 사갔는데 이게 한 일주일간 끼고 와서 이거 100만 원 주고 사갔는데요 100만 원 다시 물려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제 영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100만 원짜리 끼어갔는데 자기가 이 100만 원짜리 하나를 팔기 위해서 나는 5년 동안 여기 가게에 데리고 있었고 가공하느라고 30만 원 들었고 나도 10만 원 이득을 남겨야 되고 그러면은요 이득을 남기고 이렇게 했으면은요 가공해서 했으면은 이거 나도 이득을 남기고 이렇게 했으니까 또 가공하려면은 또 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은 근데요 막 권사라는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 들고 와가지고 막 호통을 친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내가 그렇잖아도 예수 믿는 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그렇잖아도 10% 할인을 해줬는데 할인 안 해준다고 또 깎고 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권사들이 싫고 집사들이 싫어. 나 교회 나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우리 재수 씨는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권사라고 하면 집사라고 하면 막 치를 떨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이 목사니까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잘 믿는 기도 잘하라고 하는 것도 좋고 충성 봉사 헌금하라는 것도 좋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좀 착한 교인도 만들어 봐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교인들이 손해 보려고도 않고 교인들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좀 착한 교인 좀 만들어 봐요. 라고 주문을 계속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 잘한 종 필요하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착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하고 있으면 함께 있고 싶어져요. 근데 차가운 사람, 지적하는 사람, 너 이거 잘못했지? 지적하는 사람 보면은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기가 싫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한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설교 잘못했습니다. 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저에 대해서 유일하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제 아내가 지적을 해요. 참았다가 가끔씩 지적을 해줄 때가 있어요. 여보 오늘 설교는 이러해서 아무리 잘했든 잘못든 간에 지적을 당하는 순간에 목사는요 얼굴이 이렇게 막 틀어져요. 입이 이만큼 나와요. 나도 잘못한 줄 알거든요. 아는데 그걸 가지고 꼭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날은 싸우는 날이에요. 그리고 입이 이만큼 틀어지는데 제가 뭐 책상을 뒤집거나 뭐 큰 소리는 내지는 않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은 토라지고 화가 나면 입이 이만큼 나와. 그래요? 그리고 내 서재로 싹 들어가 버려요. 여보 밥 먹어요도 말 안 해. 말 안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옳은 소리인지는 알아요. 아 맞아 당신 말이 옳아요. 그런데 당신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면은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많이 선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된 자가 더 많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따뜻하게 여러분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선생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은 아무나 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가 자식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식도 크면은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훈계하면 잘 듣나요? 여러분, 우리 큰 막내딸도 마찬가지고요. 큰딸은 시집 갔어요. 34 가지고요. 둘째도 시집을 갔는데, 근데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아직도 애기인 줄 알았더니요, 우리 막내한테도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눈을 딱 부르뜨고 쳐다봐요. 이 아버지의 훈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훈계를 하면은요, 그 사람이 복이 됩니다. 그런데 훈계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자꾸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내가 지시하려고 하고 감독하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하고 관계는 서먹해져요. 여러분,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점이 보이면은 그 약점을 내가 포용해주고 약점을 덮어줄 수 있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게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꾸 어떤 사람을 향해서 쪼아대십시오. 그럼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 사람하고 멀어져요. 심지어 우리 교인 중에 예수 믿은 지 이제 5년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5년 된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65살입니다. 이제 65세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이제는 예수를 믿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멘을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찬송가 하는데도 찬송을 안 해요. 앉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73세 된 집사님이 대구에 있다가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제 집사님이지만 신학도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집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찬송을 몇 달 동안 봐도 찬송도 않고 아멘도 안 하니까 옆에서 자꾸 이야기해요. 김 집사 왜 기도 끝나는데 왜 아멘을 왜 안 해? 했더니요, 그분하고 싸우게 됐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아멘 하라 마라 하느냐? 여러분, 아멘 하라고 하는 게 권고하는 것도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 했다고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멘 하라고 권고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말 하려면은 좀 조용히 아무 데서 없는 데서 하든지 좋은 말로 해도 되는데 왜 나한테 그 말을 하려고 지시하려고 했느냐? 라고 하면서 이만큼 토라져 가지고 그 사람하고 지금 말도 안 해요. 또 재밌는 사실은요, 또 우리 교회에 한 선교사님이 나오게 됐어요. 몽골 선교사님인데 이제 우리 교회에 한 3주를 나오게 됐습니다. 3주를 나오게 됐는데 이 몽골 선교사님이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와요. 그런데 역시 그 김지사라는 분이 양복을 안 입고 그냥 이제 잠바대기 하나 걸치고 늘 나와요. 심지어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뭐 이렇게 추리닝 차림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보실 때 좀 안타까웠던가 봐요. 김지사님, 교회 나올 때는 우리 깨끗한 옷을 입읍시다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도 됐고 예수 믿은 지 한 5년쯤 됐으니 깨끗한 옷 입고 나오세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아주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훈계와 꾸지람과 가르침,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분한테는 그것도 상처가 됐어요. 상처가 돼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술 이만큼 먹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선교사 그 양반이 누군데 나한테 옷을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해라 뭐라고 합니까? 물론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이긴 낮은 사람이에요. 웬만한 것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특별한 그 사람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그 누구나 당신이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도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 못지않게 더 중요한 성품,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좋습니다.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도 좋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런 열정적인 사람도 필요하죠.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찬송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남기는 사람도 필요하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영안교회 식구들이 대한민국 어디다 내놔도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 필요하죠. 일도 잘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와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착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언제 내가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 되어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가르쳐들고 훈계하려고 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 옆에 가기 싫어요. 껄끄라요. 그런데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나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하고 자꾸 함께하고 싶어져요. 식사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혹시나 누구한테 훈계하고 싶고 가르쳐들고 싶고 그 사람을 뭔가 할 말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할 말이 있고 싶으면,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하고 싶으면은, 혹시 장로가 집사한테 그 말 하고 싶으면은요, 즉각 눈에 보인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10번 밥 사주고 금식기도 하시고 철학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그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 조용히 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선생이라고 그냥 무지개 내고 가르쳐드리려고 하잖아요.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을 훈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권세죠.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걸 바라보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그릇이 아닌데 막 훈계하잖아요. 개인적으로 훈계를 하면은 그 양반 삐지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 양반이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양반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 양반에게 좋은 말 해준다면은요, 그 양반이 그 교훈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요, 내가 누구한테 훈계를 받고 내가 가르침을 받잖아요. 거꾸로 나는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누군가가 말해주잖아요. 그럼 배워요. 저는요, 우리 막내딸한테도 배워요. 여러분, 우리 막내딸이 아버지한테 뭐 훈계하고 가르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때로는 막내딸을 통해서, 막내 아들을 통해서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으면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심지어 자연을 통해서도, 짐승을 통해서도 여러분, 교훈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받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구역장이, 혹은 장로님이,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훈계하고 가르칠 때에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또 반대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도 회원들, 여러분,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는 순간에 여자가 갱년기가 와요. 제 아내가 갱년기가 와가지고요, 옛날에는 여보 하면서 다 저를 엄청 존중해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막 입이 세졌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엄청나게 힘이 세졌어요. 힘도 세지고 입김도 세지고 세져요. 힘 세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왜 저렇게 말을 그렇게 해요 했더니, 나도 몰라 그래요. 열이 확 난대요. 옛날에는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그랬던 여인이 어느 순간에 그래가지고 여보, 근데 나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존경받는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말 다시 해줄 수 없어요?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화가 나는데.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성으로부터 자존감이 높임 받았을 때 여러분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좋은 말,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의 인격을,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저도 제 아내를 높여주기를 바라고요. 또 제 자녀들도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나는 네가 있음으로써 행복하다, 너는 네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다 라고 하면서 그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은 그 아이는 뭐든지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사람 되십시오. 착한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충성스럽게 사명도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따뜻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개정교회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체불구로 말을 못하시고 또한 손이 꺾여 있고 오른손 왼손이 다 꺾여 있고 오른발 왼발도 꺾여 있어가지고 이제 걷다가 10m 걷다가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불구의 몸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너무나 불편한지라 말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그러한 분인데 권사님이 되셨어요. 사실은 그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장애인 등급 받아서 나라에서 40만 원씩 받아가지고 먹고 삽니다. 자식 하나 그래도 낳는데 그 자식은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집에 오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않아요. 역시 그 권사님은 교회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합니다. 엄청 무시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무시당합니다. 심지어 교인들한테 무시당합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자기가 40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가 기름값도 하고 전기값도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그가 교회에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개정교가 리모델링을 할 때 목사님 내가 강대상 하고 싶어요 하더만 정말로 강대상을 했어요. 근데 또 가더만 좀 있으면 목사님 내가 테레비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55인치 테레비 한 100만 원 주고 그 당시에 샀는데요, 없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는 거 힘든 거예요. 향이 옥합을 깨트리더라고요. 그러지만 진짜 테레비를 하나 사놓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아무도 테레비를 안 봐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조금 1년쯤 지나더만 목사님 또 돈을 모았는데요, 테레비 또 한 대 사고 싶어요 그래요. 어디다 부르거든. 목사님 보도 저 앞에다가 놓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또 헌금을 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또 올해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 우리 교회 이 종이 조그만해요. 땡거리게 조그만 게 있잖아요. 주먹만한 거. 그것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 42년 동안 그 종을 사용해 왔어요. 근데 어디 갔더니 이것을 받는가 봐요. 이걸 받는가 봐요. 이게 금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하나 사세요 하면서 봉투에다가 꾸역꾸 돈을 가져왔어요. 가져가지고요 50만 원인가 딱 가져왔어요. 한 50만 원쯤 된다는 거, 어디서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50만 원 안 가요. 근데 가지고 와서 종 좀 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보내준 천사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분이 해놓은 것을 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 20여 명, 25명의 할머니들도 열심히 이 향유옥합을 깨트리기도 하는데 장애가 있고 불편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남편 죽고 자식은 엄마 부끄럽다고 집에 오지도 않는 나라에서 40만 원의 그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살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거기 봤다가 그것을 꾸이작꾸이작 꺼내가지고 옥합을 깨트리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희생이
1억, 10억짜리보다도 더 저는 큰 상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또 그분의 헌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안 쓰고 안 먹고 아껴가지고 하나님 전에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도 기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까지요 엄청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는데 우리 집사들도 권사들도 무시를 해요. 엄청 무시를 해요. 심지어 교회 와서 똥 싸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60이 지난 분이, 환갑 진갑 다 지난 분이 여러분 와가지고 냄새가 막 물씬물씬 풍기잖아요. 여러분,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사택으로 들어가서 다 우리 사모님이 또 옷 다 갈아입고 속옷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자기 몸을 이제 가누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냄새가 나는 한두 번도 아니었고요. 그러면은요 우리 성도들은 오지 말라고 하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분이 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저 교회에서 쫓겨나고 결론은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우리 개정교회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정말로 남한테 버려진 자, 소유된 자,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 여러분 그들의 그를 이렇게 품어 주었을 때 여러분 그가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배운 사람도 필요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왜 우리 교회에 왔을까요? 물어봤더니요 목사님이 내 등에 업고 차를 태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나를 업고 안고 우리 집에다 데려다 줍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못 떠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주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 대하듯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좋은 일, 많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